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세라고 합니다. 그들의 의미들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들에게는 그날 주님 오시는 날이고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고 영광의 날입니다. 그를 위해서 이 순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찾게 하시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노신사가 은행 벤치에 앉아 있으면서 젊은 남자 2명 우통 벗어치고 서로 껴안고 막 입 맞추고 야단법석 떠는 거 보면서 참 내가 너무 오래 산 것 같다. 말세로다. 말세야. 못 볼 것 보는 것 같이 말씀합니다. 실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세 징후도 이미 나타나고 있죠. 전쟁은 끊임없고 더 잔인스러워지고 기근에 가뭄에 고통받고 있고 지진이 쓰나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런가 하면은 정말 더욱더 사가고 악해진 가운데 우리들의 사랑은 이미 식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세상 가운데 전파됐을 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관심도 없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그 말세를 최근에 스티븐 호킹 박사, 영국이 낳은 천재적인 물리학자, 그런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원을 했고 25살 대학원 과정에서 루게르 병이라는 게 걸려가지고 지금 몸이 이렇게 줄어들고 오그라지는 상황에서 3년밖에 못 산다고 얘기했었지만 그는 3년이라면 누가 내일도 모르는데 하며 내가 할 일 다 하면서 가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이후로 5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용하기가 이 앱에서 곤란한 것은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은 없지만 외계인은 있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지난주 노르웨이의 과학자들 모임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구는 이미 멸망하게 하고 수차례 반복됐던 것이죠. 이미 소행성은 충돌할 것이고 인구 증가로 인하여 자원은 고갈될 것이고 기후변화의 이상변화가 일어나는 이것 어쩔 수도 없다. 적어도 앞으로 30년 이내에 지구를 탈출해야 된다. 30년 이내에 노아의 방주처럼 인류를 그런 지구를 발견해서 옮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한 과학자가 하는 얘기지만 너무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성경의 말이 아닌 세상 사람들도 그들은 말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오늘 말씀 그럽니다. 모든 것의 끝이 다가왔으니 The end of all things near. 모든 것에 완전히 왔으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정확한 말세는 무엇인가요? 말세는 이미 사실은 왔죠. 주님이 12장 28절에서 얘기하거든요. 성령에 의해서 사탄 마귀가 쫓겨나가는 걸 본다면 이미 The kingdom of God has come upon you.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주님이 오셨을 때 이미 이 땅 가운데 말세는 시작됐고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부활하시고 성령님 이 땅에 임했을 때 성령으로의 새로운 시대는 이미 시작된 것이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처음 온 분들에게서 이미 말세는 시작됐어요. Already, but not yet. 아직 온전히 완성되지 않은 것은 주님이 이미 오셔서 포스트 커밍을 시작은 하셨지만 다시 커밍, 세컨드 오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기근들, 상황들, 내용들이 나눈 것은 이런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좀 보고 느끼라는 거죠. 이그젬플, 모델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경고예요. 경고. 근데 그 경고는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 한다고요? 이미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 The age has come. 이미 와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그 완성을 이뤄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들이 방관자가 아니라 함께 동반해서 그 주님의 뜻을 함께 이뤄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된 것이죠. 늘 여러분들이 와서 주일에 성경 말씀 듣고 하는 것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그분을 통해 여러분 영생을 받게 한 것이 끝은 있어요. 분명히 어떤 형태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데 이 한 번 완성되지 않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얘기했죠. 내가 지금 간다고. 가서. 가서 집을 준비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함께 할 장소가 마련되면 I'll come back. 다시 오겠다고 얘기하신 것이죠.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도 보면 마지막 승천하실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승천하고 올라간 게 천사들이 보면서 왜 그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지금 들어 올라가신 그분은 올라간 그 모양 그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Will come back. 그리고 우리 마지막인 요한 계시록, 주님이 주시는 계시록이 뭐예요? 내가 금방 갈게. Yes, I'm coming soon. 그래서 또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Come, Lord Jesus. 예명으로 뭐 이렇게 필명으로 마라나타를 많이 쓰더라고요. 마라나타. 정말 준비되셨나요? 주님이 시간에 오면 정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되는 삶을 사느냐고요. 똥밭에 굴러도 세상에 사는 게 낫다고, 살아있는 삶이 낫다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 너무 거기에 취해서 정말 잃어버리면 안 될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가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고통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고 다시 한번 뒤돌아봐, 잘못된 거야 하는데 우리는 우둔하게 꾸벅꾸벅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I'm coming soon. 그것이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이제 완성될 그분이 오시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연장되는 게 아니죠. 한마디만 더 해야겠네요. 오늘은 마지막 때를 설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누가복음 1장에서 얘기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하거든요. 무화과 나무를 봐라 비유로 얘기하시면서 거기에 싹이 트고 음이 나면 여름이 가까웠다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워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했잖아요. 열매도 맺지 않는 너는 말라 비틀어져도 다시는 와더라 했는데, 그래서 그들은 AD 70년에 완전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렸던, 그래서 아니 성경상에서 잊어버렸어요. 성경학자들도 이스라엘은 없는 거로, 그리고 교회가 이어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 1948년에 이 땅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무화과의 싹이 열면 이 징후들이 너무 멀리 나가지는 안 되겠지만 이 살아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성경의 약속들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실 때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올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지금 문제죠. 2000년 전에 약속해 놓고 그 시대가 지금 몇 번 갔는데도 왜 안 오셔갖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들은 안 오는 거 믿죠. 우리 한국 사람들 참 희한한 사람들이죠. 세상은 모두 다 지금 핵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자면 우리는 아무렇도 괜찮더라고요. 지난번 누구는 그 마틴이라고 난리 피우다가 지금 어디 잡혀갔다던데 안 나타나네요? 당신한테 가지 말라고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왜 가냐고 눈물로 붙들었던, 그런데 우리는 가보니까 아이고 정말 소돔과 고모라야.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나라를 심판 안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대들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몰라요. 어쩌면 우리들이 모습이겠죠. 삶이. 그래서 다시 한번 노마스는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때가 왔어요. 그때가 분명히 오고 있다는 것이죠. 왔다는 사실들, 그것이 온 지구적인 것이든 어떤 형태든 지금 이 말은 우리 세컨드 커밍은 오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믿었던 2000년 전에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2000년이 지났는데 훨씬 더 가까워졌죠. 지구상에 그냥
성경상의 지구 역사는 우리 6,000년이잖아요. 7년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이건 조금 이단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창세기 전 2000년, 창세기로부터 2000년, 그 다음에 다시 신약에 와서 2000년 지나 6000년 지났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다 완성시킨 건 7일이잖아요. 하루가 1000년이잖아요. 어떻든 어떻게 얘기해도 그런 말이 현혹되지 마세요. 그러나 이렇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clear mind, 그다음 마음으로 스스로 정죄하며 컨트롤하며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말고 좀 참고 우선순위 가리고 그렇게 하면서 뭘 하라고요? Pray, 기도하랍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 기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늘 바울 성경은 계속 해야죠. 계속 키보워치 조심해, 잘 살펴봐,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 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지. 열처녀처럼 기름 다 떨어져 갖고 그때가 당황하거나 이러지 말고 언젠가 그분 오실 날을 준비하며 있으라. 도둑같이 들을지 모르니까 늘 든든히 있으라. watch, keep watch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분이 다시 할 때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이 루가복음 18장 8절에 기도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기도해라. 험악한 악한 재판관도 자꾸 가서 막 가부가 얘기하면 귀찮아서 들어줄 텐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안 들어주시겠냐 하면서 이어지는 것인데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그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간절한 믿음은 우리에게 더 맡은 간절함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열정이 실어나면 여러분의 믿음도 식어간 거예요. 언제 기도했나요? 언제 눈물 흐르며 언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방언으로 기도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오셨을 때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will find faith. 기도하는데 믿음이 진정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그래서 be always on words 하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불필요한 것에서 사탄 마귀의 노름에서 나가지 않고 주님 오셨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오늘 찬양의 아름다운 고백처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첫째 기도,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above all, 무엇보다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십시오. Love each other deeply. 사랑하라고요. 두 번째. 그것이 전부죠.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새로운 계명을 준다고. 십계명 모든 걸 다 여호와께서 얘기하는데 십계명을 얘기하는데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고. 이건 명령이에요. You command. 해도 좋고 안 했던 거 아니에요. So you must love one another. 내가 명령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목숨까지 바치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으니까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 얘기하는 것입니다. By this all men will know.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사람들이 내 제자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명령을 들어야 되죠. 사랑 얘기하면 여러분들 연인의 사랑을 얘기하겠죠. 뜨겁게 밤새 사랑하고 하는 것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형제들에게 좀 더 베푸세요. 교회 와서는 그런 형태가 다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더 은혜스럽지 꼴불견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사랑을 더 많은 사람을 안고 가는, 내가 축복받은 축복받은 것만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A new command, love one another.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들 진정한 내 제자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예요. My disciple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죄가 덮여진다는 것이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이죠. 날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하는 것이고 깡패들, 무리들도 더 해요. 더 그리 좋아요. 그런 것이 아닌 문제투성이고 아픔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더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Cover over a multitude of sins. 모든 허다한 죄를 전부 다 말로 하지 말고, 그런 말들이 내 한마디로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났을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예, 잠언서에서도 똑같은 말이 잠언서 말을 인용하는 것이겠죠. 서로 미워하면요, 서로 미워할 때 그것이 자꾸 소동이라고 문제가 일어날 거예요. 미움고에서 hatred, 아니 미움이 자기 뼈를 녹게 해요. hatred스토록. 그러나 사랑은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는 것, 깊이 사랑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더더구나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 의롭게 가는 것은 사랑 아닌 다른 방법은 없죠. 누가 우리 말 듣겠어요? 내가 사랑, 주는 사랑, 먼저 베푸는 사랑을 할 때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내가 지금 잘못 살았거나 깨닫고 돌아왔을 때 그를 죽음에서 살리는 것이고 그의 모든 죄를 용서시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이대한 소명들이 있어진 것이거든요. 나 한 사람의 친절, 나 한 사람의 베품으로 해서 한 영혼이 구원된다면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고 우리의 삶이 필요가 아니겠습니까? 제발 내 혼자 생각에 빠지지 말고 내가 내 고민들 내 것만 묵상하고 있으면 자꾸 더 어려워져. 하나님 말씀 듣고 내 적은 거지만 이 사랑을 누구에게 베풀고 오늘은 누구에게 더 위로가 될까,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선한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곧 주님이 오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주겠죠. 고린도전서의 사랑에 대한 사랑장을 우리 다 같이,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요? 다 같이 함께 읽죠. Love is patient, love is kind, it's not envy, it does not boast, it's not proud, it's not rude, it's not self-seeking, it's not easily angered,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Love does not delight in evil, but rejoice with the truth. 늘 우리는 그렇게 러브에 내 말을 넣어서 해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예, 나는 할 때 Pastor Paul is not easily angered. No!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No record. 말도 안 돼. 이게 주님이시죠. 예수님을 넣으면 정확히 맞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Jesus is patient.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Jesus is kind and He's not proud. 그 주님 닮은 삶,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드로 전서에서 같이 하면서 이 말이 너무 좋아서 늘 인용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요? 사랑하고 싶어. 나도 시야를 높여서 미운 사람도 용서하고 좀 베풀고 하고 싶은데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Obey the truth.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진리에 내가 순종함으로 인하여, by obey the truth 함으로 인하여 내 거짓되고 더럽고 추악했던 것들이 purified, 정결케 되사. 순서가 있어요.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히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맞지 않겠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느끼면서 내가 정화됐을 때, 그때 내 마음속에 문득 형제에 대한 사랑이 솟아난 거죠. 그것도 sincere love. 그냥 하라니까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미운 아이 그냥 머리다 숯불로 건지는 그런 것이 아닌 sincere love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마음이 쏟아나는 깊은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호바티 와서 미워해봐도 얻을 것도 없고 사기칠래야 칠 거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사랑하고 살기로 하세요. 여기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아유, 나 있는 거 다 줄게. 우리 집에 와서 가져갈 거 다 가져가.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줄게. 이렇게 하세요. 엊그제 이목천 집사님, 제가 우리 웹사이트에 있는데 좋은 일 하면 많이 보대요. 그분이 여러 가지로 오해가 있어서 막 나를 욕하고 다니기도 하고, 어쩔 수 없지 뭐.
사람이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그랬는데 돌아보면서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뭐 여호와 증인까지 다니시다가 다시 오셔가지고 이런 교회 없다고 하면서 제가 지금 색다른 옷들도 여러 개 입고 다닐 거예요. 뭐 세무잠바 뭐 이런 거 다 주고 갔어. 그 말은 뭐냐? 뭘 그렇게 싸놨는지 다 필요 없어. 그거 버리느라고. 아니 그 얘기 아니라 모닝 글로리 그거 버리느라고 열차가 쓰레기가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열차가 우리가 160불을 쓰레기장 처리라는 것만 냈다고 받아냈어요? 이렇다고요. 그거 쓸데없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다 채워놓고 사는 거야. 근데 이제 보면서 뭘 도와줄까 내용을 하면서 사모한테 그런 좋은 좀 괜찮은 현대차는 한 12년 됐으니까 그건 사모 쓰시고 또 타라고는 그 오래된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다 엔진이랑 새로 다 고쳤대요. 새로 고치고 그래갖고 손님 가고 그랬으니까 교회 청년들께 쓰면 좋겠다고 주고 가셨죠. 이런 마음들 제가 문득 그렇게 웹사이트에 올렸는데 많은 사람이 히트했대는데요. 좋아요 눌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좀 누르세요. 우리 교회가 잘하는 사람한테 왜 그렇게 무심하세요? 여러분들 돈 내라는 것도 아닌데 좋아라고 누른 사람인데 한 사람도 없어. 우리 교회는 참 희한한 사람들이야. 받을 건 다 즐기면서 내가 뭐라고 쓰냐면 떠나는 자리가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곱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 알아가는 이것이죠. 그게 사랑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그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모든 것 다 줘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는 또 다시 요한일서에서 또 얘기하거든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기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하겠느냐. 자기 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부모를 배반한 자가 어떻게 보이는 사람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냐. 그건 거짓말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세요. 형제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offer hospitality입니다. hospitality, 대접하는 것이죠. 음식점 대접하는 것도 그렇고 호텔에서 이렇게 대접하는 것도 다 이것이 hospitality거든요. 누구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그들이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hospitality죠.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에요. 서로 대접하세요. 대접하는, 그것도 불평불만 하지 말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은 얘기하죠. 나그네 대접하는 거 잊지 마세요. Do not forget to entertain strangers. 이방인들, 나그네들 대접하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낯설은 사람들 멍숭멍숭 보지 말고 그들에게 더 먼저 다가서고 그들에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 보냈던 우리에게 보낸 천사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이 천사 아브라함이 천사, 하나님 보낸 천사들을 대접했고 그를 통해서 저희들은 잉태를 듣게 되죠. 우리 대접하는 것에 늘 소홀하지 않도록 대접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대접 안 하면 가정교육 잘못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대접 받아본 사람이 대접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한테 받아본 사람이 사랑도 베푼다 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늘 대접하려고 하는 offer hospitality,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들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베푸세요. 내가 주세요. 있는 거 다 주세요. 그런 생각을 갖고, 근데 그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줘야 되는 거예요. 줄 때 불평하고 주지 마시라고요. 이것도 저는 거지 같은 게 와가지고 또 하는 수 없이 또 욕하면서 주면 안 주는 것만 못하다는 것이죠. 늘 저는 뭐 참 좋은 사람들만 만나서 주위에 좋은 사람들하고 살고 있고, 또 뭐 다른 사람이 나쁘게 해도 내가 좋게 해버리니까 늘 좋아지지만, 얼마 전에 우리 건강진단하러 갔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새벽까지 밥 아무것도 안 먹고 4시경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한 시간, 2시간 정도 하고
사모는 한 3시간 4시간 했었는데, 끝나면 그 바로 방 옆에 이렇게 죽집이 있어요. 죽집이 있어가지고 정말 맛있는 죽을 골라서 먹게 돼 있다고요. 거기에 이렇게 병원을 바로 열고 들어가면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 죽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죽으려고 그랬는데 전혀 멀뚱멀뚱 뭐 노인이 나한테 시비거나 하시거나 보더라고. 기분이 싹 뒤집어지면서 차라리 이거 안 먹는 게 낫겠다 생각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계속 그래. 지네 남편하고 싸웠는지, 무슨 남들이 자꾸 자기한테 시비 걸거나 하니까 그걸 귀찮아서 그랬는지, 그걸 보고 정말 차라리 병원이 그 죽 안 주는 게 낫겠다. 애써 기분 좋게 치료받고 저렇게 하는 게 안 좋겠다. 내가 참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그래서 사무장 좀 보자 그래가지고 저 교육시키시라고. 당신 병원 이미지의 마지막이 안 좋다고. 그것은 불평한 건 아니지만 그 표정 속에 못마땅한 귀찮은 말 거는 이런 식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허스피탈리티는 그분의 필요한 거, 기분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분 맞추고 병원 의사가 또는 호텔에 손님들이 하듯이 그렇게 고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절은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필요 없는 거, 나 쓸데없는 거 주는 거 아니에요. 나 다 이제 이사 가면서 필요 없다, 이거라도 쓸래 하고 주는 것들 나도 필요 없어요. 사실 보면 그런 것이 아닌 in need, 정말 필요한 것, 그들이 필요할 때 주시라는 것이죠. 그것이 practice hospitality입니다. 누가 뭔가 필요할 때 나보다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내 걸 벗어줄 수 있고 내 걸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한번 가져봅시다. 어려우시겠지만 in need, 정말 필요한 것들 주면 하나님 더 큰 거 주세요. 늘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내 거다 붙들고 있으면 아니고, 내가 손을 비워놓으면 하나님 더 큰 거로 늘 주시잖아요. in need, 그렇게 하시도록. 특히 그런데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친구가 필요한 것이죠. 진짜 어려웠을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혈육들이에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형제들한테 도움을 구하세요. 내가 왜 굳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부모 도움 안 받고 독립하겠다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부모 도움 받으세요. 제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지금 잘 되겠다고 공부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부모가 붙들고 있다면 안 되죠. 집을 팔아서 세를 내서라도 애들 하겠다면 다 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청하세요. 과감하게. 여러분이 먼저 잘 돼야 그 다음에 부모한테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 돕는 것도 그렇게 해서 너희 혈육들한테 먼저 돈 받고 안 된 사람들에게 도우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들 도움 받으세요. 그 대신에 정말 피눈물 나게 노력하시고 반드시 갚으세요. 3배, 5배, 10배로 은혜 입고 나서 싹기 닦지는 말고 정말 그 감사함을 담는, 그렇게 하시면 훈훈함이 더 아름답게 나타날 거예요. 저도 보면 그 아팠었을 때 돈 별로 안 들었었지만 그래도 돈 들죠. 사실 활동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형제들이 이렇게 막 어떻게 이렇게 챙겨주는 걸 보고, 그 돈 가지고 지금 논 목사님하고 리차드 모시고 한국 여행 한번 정말 럭셔리하게 했었잖아요. 하나님 더 귀하게 쓰셔서 하나님 사역을 하도록. 이렇게 정말 어려웠을 때 형제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형제라는 것이 혈육의 형제가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을 같이 대주는 이것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스트러글링 하지 말고 부모가 할 수만 있으면 도움 받으세요. 그래서 빨리 가세요. 빨리 앞당기세요. 언제까지 시간이 그렇게 허락되는 건 아니니 그래 놓고 갚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달라돈이라도 내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자,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혹시 학부모들 있다면 빨리 보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봉사하십시오. 자식들 보내놓고 혼자 잘 해보겠다고 그거 보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피눈물 나는 어려운 이 상황에서 있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고액 소득자였지만 돈 다 보냈어요. 사모까지 얹혀서 애들 챙기게 하고 해서 나는 돈 벌어며 가서 공부한다는 생각을 못했었어.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더없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좋은 날이 오잖아요. 다 망해서 그랬었지만은 그래서 또 호주 오게 돼서 또 그래서 목사하게 되고 또 한국 가면 아들이 있어갖고 오면 부족함 없이 챙겨주고 아이고 이놈들 나쁜 놈들 아빠 말도 안 듣고 뭐 내 기대 면을 벗어난 것 같았지만 감사한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먼저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봉사하는 거예요. To serve.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기능이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다 할 수 없는 하나의 재능들은 다 있어요. 그 재능들을 봉사하는 데 사용하세요. 그 재능들은 하나님이 각자 다르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능이 시도해 보지 못하면 전혀 모르죠. 그런데 재능 여러분들께 주어져 있습니다. 재능 받아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서로 다르게 주셨어요. 교회에도 서로 다른 사람들 모이게 했어요. 똑같은 사람 모두 다 찬양만 하는 사람이면 안 되겠죠. 모두 다 설교하기다 나서면 안 되겠죠. 하나님 서로 다 이렇게 다른 기능을 주시사 그들이 부족하지만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똑똑한 사람들 모아놓으면 안 돼요. 서로 똑똑히 하고. 제가 직장 생활 해보면요 오히려 그 정말 대단한 사람들 있는데 타스크포스 할 때 서울대 법대 출신들도 많지만 그들 다 섞지 않아요. 고대생도 넣고 연대도 넣고 성균관대도 좀 넣고 뭐 이렇게 넣어요. 그렇게 넣어서 서로 경쟁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서로 다른 탤런트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지 같이 모아놓으면 하루 종일 토론만 하다 끝나. 이렇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서로 다른 기능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고 한국에서 잘 인정받지 못한 기능이기에 호바트로 옮겨서 여기서 다시 한번 판을 벌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 기능들이세요. 기능들이세요.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걸 줬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봉사 좀 하게 하려고. Prepare God's people for work for service. 하나님의 사람들이 봉사라고. 누굴 좋게 하려고? 교회 세우라고. The body of Christ may be built up. 우리들이 봉사하는 것, 내 눈물 흐르는 희생들 누구 좋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땅에 계획했던 교회를 세우사 더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이 땅에 하신 계획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은사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잖아요. 얘기할 때 그런데 우리가 서로 다르게 만든 것이 은사예요. 다 똑같으면 안 돼요. 서로 달라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르게 했는 것이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벤처 비즈니스를 만드는 것이라고 여러분 얘기했죠. 당신 다른 똑같은 당신이 저 상품과 다른 게 뭐야? 내가 누군가 다르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내가 신학교만 계속 나온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공부했고 아무도 겪지 않는 금융경에서 했다는 것이 절대 부끄럽지 않아요. 남은 나를 나무라지만 그렇게 그것이 다른 거예요. 디프런. 근데 그것이 내가 잘나서 했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What do you have that you did not? 네가 지금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 주시 하는 게 어디 있어? 나같이 그렇게 부족한 사람을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살게 하시고 그들과 대등하게 경쟁하시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여러 가지 겪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상처도 입었지만 그들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도전하게 하시고 핸디캡이 승리가 되게 하는 역할들을 하게 하신 그것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네가 뭐 자랑할 게 있냐 이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고백들이 일어나고 그 고백들은 뭐로 일어나냐? 하나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또 은사를 얘기할 때 은사에 보면요 봉사하는 것도 은사예요. 쳐다보고 멀뚱멀뚱 있는 것과 달랑 그거 내가 해야지 하고 덤비는 이 봉사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사라고요. 평생 남한테 봉사 한번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죠. 평생 내가 손해볼 짓은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꾸역꾸역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군대 가서 보면 참 놀라운 것은 이게 훈련하고 올 때 복잡할 때 오늘 화장실 있거든요. 그러면 화장실 청소할 사람 그러면
정말 하기 싫은 거거든요. 할 사람이 분명히 있어. 참 희한해. 그리고 이 엉덩이에 굴 파는 게 있거든요. 정말 힘들거든요. 정말 못하는데 또 그걸 하게 그걸 좋겠다고 가는 사람들 있고, 이거 봉사는 하나님 은사. 또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요, 남을 격려하는 은사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은사. 그래, 그 우리 집에 있는 것 같던데 좀 기다려봐, 돈 주고 살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해줄게, 힘들어 조금만 더 기다려봐, 이렇게 하면서 제너러스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 얼마나 이 시대에 귀한 거예요. 모두가 다 우리는 가난한 이웃들인데, 그렇다고 내가 돈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도와요. 가부가 가부 심정 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려움 아픔을 알아봤기 때문에 상처받은 치유자처럼 내 아픔들이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contribute to the needs of others. 남의 아픔 얼마나 힘들어, 나도 그랬어 하면서 격려하면 이것도 은사라고요. 은사. 노마스에게 하는. 그리고 리더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부지런해야지. 게으르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리더는 정말 부지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아까 컴플레인 하지 말고 하라 그랬죠. 주면서 욕하면 한중간 못하다고 얘기했죠. So mercy, cheerful. 우리는 각자 알 수 없지만 이 중에 하나씩은 다 있을 거라고, 아니 더 많은 은사가 있겠죠. 이런 은사 중에서 하나를 우리는 살려내. 은사는 쓰지 않으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마지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을 하려면, 다시 speak,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바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세요. The very word of God.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신문 얘기 하지 마세요. 정치 얘기 하지 마시고요. 당신 잘났던 거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말하시려면 speaking the very word of God 하시고, 봉사하려면 내가 너 좀 도와줄게 생색내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도와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감사해서 도와줄게, 이렇게 나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도와주겠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런 것들. 우리 교회 그거 위트니스를 매번 얘기해요. 동판 형제처럼 나는 부모를 이렇게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학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장학금을 내놓습니다, 이런 마음.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그것은 영원히 우리가 늘 교회가 있는 동안 아름다운 미화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찬양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삶이 찬양이 된다는 것은 지금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목적은 하나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영광을 받으시기, 하나님은 이 백성들 영광을 받기 위해서 것인데, 내 영광을 내가 어느 누구하고도 나누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잘나서 내가 뭐 열심히 공부해 갖고 이래 갖고 하고 하면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영광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에 감사하며 이렇게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만 더 늘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말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부분을 제 얘기로 조금 더 연장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first of all 말씀을 맡겨주신 거예요. 저한테 성령을 먼저 부어주시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경만을 붙들고 가게 하시고, 누구 흉내내고 누구도 하지 않는 하게 하시는 더 베리 워드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 외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변명하려고 이거 이런저런 얘기했으면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주죠. 그런다면 그것은 오직 사운드 doctrine으로 얘기하라는 것이죠. 말할 때 성경만 얘기하면 여러분이 알아듣나요? 쉬운 것 같아도 그렇지도 않아요. 사운드 doctrine,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신학교를 가야 되는 것이고 소중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사운드 doctrine, 성경을 정확한, 건전한, 바른, 상식적인, 건강한 doctrine에 의해서 하라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서 얘기하는 것이다.
I speak as a man. 하나님으로부터 승인 받아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라고 나한테 받음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 사람 눈치 보고 휘둘리고 누구 기분 맞추려고 하지 않아.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야. 내 양심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와 아부떨어보지도 않고 혹시 내 무슨 이득을 해서 남에게 가면 쓰고 내가 그렇게 해본 적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강단이 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까?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사역자는 오직 강단에서 말씀만 선포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맡겼게 건전한, 물론 실수도 하고 틀릴 수도 있지만 다시 바꿔가면서 교정하면서 온전하게 하나님 말 초점 맞고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말을 믿어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여러분들 더 지식을 쌓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크게 쓰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말씀의 역사를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 말들을 믿고요, 이런 것을 듣지만 하고 practice and teach, 이 말을 읽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여러분들도 가르친다면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위대한 사람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한다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어 있지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늘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을 불리하지. 이 땅 가운데 호밭에서 좀 인정받으면 뭐하고 조금 더 여유롭게 살면 뭐하겠어요. 우리의 초점이 하늘나라에 두세요. 그런 다음 세상에 있던 것들이 너무 연연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너무 조그만 것들에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은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리더를 잘 만나세요. 여러분들 혹시 저저 마음이 비틀려지고 이거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들을 쫓아내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도 혹시 제가 여러분들하고 스타일이 안 맞으면 코드가 맞지 않으면 빨리 맞는 사람으로 가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듣고 있으면서 기분 나쁘면 나도 병들고 상대편도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지,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되지 않는다면 아유 그 사람이 말한 거라면 하기도 싫어, 이렇게 된다면 빨리 옮겨야 돼요. 병든 거예요. 목사가 쫓겨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될 의무는 뭐예요? 이렇게 살았던 내 모습이 아까 얘기했던 정말 곱게 늙은 노인, 늙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붙들었기에 정말 하늘에서 땅에서도 기름진 축복 다 받더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늙어간 사람이구나 얘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모델을 세워야 할 의무를 갖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래야 돼요. 어느 날 그 노 목사가 얘기했던 얘기가 내가 내 후대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말씀으로 들어야죠. 누군가가 나한테 기대하고 싶고 그런가 어떻게 그렇게 사시냐고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 내가 돼야 되고 그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모든 것, 지금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말세 때 우리는 해야 될 것 있다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God may be praised. 내가 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높임으로 인하여 찬양받게 한다는 것이죠. 찬양받게 한다는 것이죠. 이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찬양팀 저기 왔는데 늘 나는 큰 교회 가면 저 찬양팀만큼만 우리 교회가 채워졌습니다.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찬양팀 오늘 또 꽉 찼더라고요. 세워보니까 찬양팀, 찬양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요, 내가 찬양받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얘기하죠. 나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만들었고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나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니까 우리 목적은 내 삶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곳이 아까 돼야 된다는 얘기를 늘 전체 제가 얘기하는 말 줄거리를 놓치지 말고 들으세요. 하나님은 욕심이 많으셔갖고요, 명예는 절대 누구하고 나누지 않으세요. 나한테 받는 건 누구하고도 나누지 않을게요. 누가 나 모욕한다고 나 그거 참지 못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을 늘 인용하게 되네요. 아니, 베드로 전서는 늘 이 핵심이겠죠. 내용에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그 어둠 속에서 너희들이 빛이 되게 하시사. 그래서 그들이 너희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갈 길을 정하기도 하고 저런 사람 좀 살아야겠다 얘기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빛 대신 삶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들이 빛이 되라고 얘기하시죠. 왜요? 우리는 로마서 11장 36절 늘 인용하죠. 다시 함께 읽을까요? From Him and through Him and to Him are all things. For Him be the glory forever. 우리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결국 이 세상 소풍 끝나면 그분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이 사는 동안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나는 아까 한 노인의 얘기를 했습니다. 노인, 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세가 오지 않죠. 지구상에 말세가 오지 않지만 개인적인 말세는 오는 거죠. 우리는 이 얘기를 알고 있죠. 사람은 언제나 한 번은 죽게 돼 있거든요. 그가 죽는 것이 말세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성지를 급해서 먼저 가는 우리들은 그 죽는 날이 말세인 것이죠. 말세면 끝나나요? 그때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는 것이에요. 그 노인이, 그래서 오늘 아침 케빈 말씀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을 인용했습니다. 혀차며 남 얘기할 거 아니라고요. 그날 주님 심판하는 날 남 정죄하고 밤낮을 하고 다니던 사람 하나님이 쫓아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아침 얘기했어요? 과드리솔로, 거룩한 슬픔. 주님 때문에는 경건한 슬픔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네 어찌할까 하는 그 슬픔, 서러움들이, 그런 것들이 내게 회개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죠. God sorrow bring repent. 하나님에 대한 이 거룩한 내 슬픔, 아픔들이 회개를 가져오는데, 그것이 결국 구원인 것이고, 심판날 그것이 우리가 회개했을 때 구원이 오는 것이고, 더 이상 우리는 그것 때문에 후회할 일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세상 일들, 월들이 썰어오는, 결국 죽어요. 저 자식들 왜 저 짓거리 하고 있어? 말이 돼. 그렇게 하는 것들은 죽는 육체적인 얘기예요. 이분이 돌아가야 될 것은 주님께 와야 돼요. 리펜트, 주님께. 아멘. 그래서 길어졌습니다. 결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든 또 주님이 오든 주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게,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시고, 주님이 사도인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첫째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두 번째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그리고 세 번째 뭐 하라고요? 남 좀 대접하면서 살라고. 그 다음 다섯 번째 봉사라고. 긴 얘기 늘 여러분들에게 하지만, 여러분들 먼 길을 추운 때 와서 제가 준비한 거 다 털어서 내놓고 있지만, 네 가지 기억하실 수 있겠죠? 기도하며 사랑. 기도할 때 내게 사랑이 나와요. 사랑한 마음이 되면 누구인가 정말 베풀고 싶은 생각이 나오는 것이고, 그 베품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봉상으로 이루어졌을 때 온전한 거예요. 아멘. 아멘.